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빛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빛된 삶 잘 사셨나요? 이사야의 시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에 다 붙잡혀간 노예 신세였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에게 패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즉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전히 눈앞에 적들은 강하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감히 덤벼보려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 바로 이 자리, 바로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지음받은 대로 가정을 밝게 비추고 교회를 밝게 비추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밝히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사야 전반부가 이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라면 이사야 후반부는 이 실제로 심판이 일어난 후 이 포로 상황에서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사이 아주 임박한 심판의 때를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즉 예레미야는 이사야 메시지를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복된 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저희가 순종하여 주 뜻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더욱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전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말씀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분량이 조금 있으니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들으라. 이 나라는, 우리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니 피해를 더 키우지 말고 적에게 항복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미 죄악이 가득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그러니 항복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끝까지 싸우면 싸웠지,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항복이라뇨. 아니, 처자식을 어떻게 적군의 손에 넘깁니까? 이건 민족의 배반자고 희대의 매국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대략 41년 동안이었거든요. 이 시기는 유다의 국운이 극도로 기울어진 시기였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꺼져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레미야의 인생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일생 동안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고통 속에 살다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부름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니,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더 놀라워요.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너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진짜 대박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생,
그런데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선지자라뇨. 침몰하는 배의 선장을 맡으라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반응 어떻습니까?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고 망했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충성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죠. 순종은 뭔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진정한 충성과 순종은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막 안에 잘 넣어두는데 다윗이 다윗성에 서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작고 초라한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짓지 말라고. 내가 언제 백향목집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 있냐? 여기든 저기든 내가 함께 하지 않았냐고. 너 말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할 거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아니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 언약궤 찾아오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정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 하고 싶은 마음 혹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열정과 열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한 인생. 내 마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말입니다. 참 순종의 삶. 예레미야도 처음부터 잘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애굽의 거대한 바로 왕 앞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길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누가 새벽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 가득한 죽음의 땅에서 누가 희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이스라엘. 자신이 무슨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 여기에서 누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이 믿음 없는 우리의 귀를 뚫고 마음을 찔러 쪼개고 이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충성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혹시 맨발의 전도사 최춘선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사람들은 이분을 미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맨발로 추우나 더우나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로도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어렵게 할아버지를 만난 다큐멘터리 감독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추운데 그렇게 맨발로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요. 이 통일이 되면 신발 신을 거랍니다. 통일이 되면 신어요. 그러고는 또 막 전도를 합니다. 이 맨발로 다니는 거랑 통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아버지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감독이 또 물어요. 할아버지 올해 80이시죠? 몸이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지 않냐는 그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아주 또렷하고 강렬한 눈빛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80이 다 돼서 이분은 몸에 기력도 없고 엄동설한 맨발에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고 그 쓸쓸한 외로움 가운데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래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딱 떠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자리에 처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 동상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신었습니다. 선발선 즐겁.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이라고요? 할아버지,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신발 신고 다니. 나 바빠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디로 가 바빠요. 예수 성령.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엄동 사는 애들 이렇게 맨발 붙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이거는. 한 30년 되었어요. 다 알아요, 통일이 오면은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를 변함없이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짜니요. 진짜 유관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이순신. 와이 좋거든. 목사 안중근. 유관순, 안중근, 이수신 같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Why to Korea? 왜 두 개의 분단된 코리아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나니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22살에 네. 부름을 받고 이렇게 좀 다루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예.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 나의 힘이요.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제 과거에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교육부 사역은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키우시고 때가 되면 믿음의 자녀로 열매 맺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이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이 빨리 열매를 거둬서 이 뿌듯함을 좀 느끼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상 마지막 장면에 이 할아버지와 PD가 헤어지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PD 양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리하시고 우리의 빠져 죽는 사람 건져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충성이라는 게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충성도 이미 열매였구나. 충성 그것 자체로 이미 열매 맺는 삶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이미 열매 아니던가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그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충성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충성이라는 열매를 이미 맺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나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심어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죠. 그러니 충성이 요구되고 그러니 순종이 요구되는 길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갑니다.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 드는 그 모습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죠.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자니. 그 위로를 넘어서 너 할 수 있어. 그 격려를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네가 나의 입이 되어라. 네가 진짜가 되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네가 진짜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세상,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아니, 그 세상 가운데 네가 진짜가 되어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 그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충성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